네, 5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과학이나 어떤 경험으로 입증하기 힘든 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입증이 가능한 사건일까? 아니면 무턱대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냥 그저 무턱대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열린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가 평생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받은 게 뭘까? 베드로가 받은 게 뭘까? 바울이 받은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뭐냐?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바울은 내가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더라.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이 약속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먼저를 가장 중요한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다는 거죠.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성경에는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리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3절에 있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모든 것은요, 뭐라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입증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모두 다 어떻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명확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철저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바울은 오늘 바로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것, 그 받은 것이 뭔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이셨어요.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이셨죠.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오늘 보면 5절로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활의 산 증인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먼저 게바에게 제일 먼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난 이후에 12제자와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12제자는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이렇게 뽑혔죠.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뭡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00여 형제 가운데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몇몇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죽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요, 만약에 바울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때는요, 주 55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주 30년경이었을 테니까 그때로부터 약 한 25년가량이 지났을 때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살아있었다라는 것은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울이 꾸며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당장의 강력한 저항이나 어떤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목격자들의 수가 상당하고 그들 가운데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질문에서 보았듯이요, 성경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지만 이처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든지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본 사람들은 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997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네, IMF라는 게 터졌어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막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1997년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급속하게 IMF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그랬나? 의문점을 가지잖아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진짜야라고 이야기하죠. 2002년 우리 대한민국이요, 월드컵에서 4강을 갔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때의 그 기쁨,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그랬을까? 물론 요즘은요, 매스컴이 막 발달돼서 그때의 영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못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겪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렇다. 이처럼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그리고 이들 외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합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본문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소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장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돼요. 그러므로 부활 이후의 천국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 정말 많이 수고했던 인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태장으로 막 3번 파상하고 등등등등등등 수많은 위험들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힘든 역경을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하죠. 바울은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과 숱한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처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다. 바울은 바로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붙잡히면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 하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 터키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땅굴을 파고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를 앞두고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순교의 편지를 보내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부들이 누굴까요?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이런 교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들의 제자들이 교부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했던 이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들의 밥이 되는 끔찍한 순교를 앞두고도요,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힘이 강해서도 아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먼 과거에 존재했던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주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의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죠. 혹 오늘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덤이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눈물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삶이 어려워 건강이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충성함으로 장차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